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회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그 하나님의 법 또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 정신은 사랑과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는 방대한 이 분량의 많은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시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 정신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병 나음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비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누가 안식일에 그를 낫게 하는 일을 했는가, 누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했는가, 오직 그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그 죄목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 사랑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그 정신은 보지 못하고 그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 맞는 그 새 생명을 얻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안식일에 왜 일을 했냐, 그게 누구냐,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하고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법, 정신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시고 사랑이고 생명이라는 그 법의 정신, 그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또 진리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랑을 상실한 자에게, 그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단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그 판단을 정당화시켜주는 그저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저 그것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진리를 핍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진리를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법으로 정당화시켜서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자,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에 주님께서 당신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전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동사, 그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쫓아서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생명,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 곧 법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이 사라진 안식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예복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겉모습을 치장하고 거룩한 또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우리의 예배 형식이 거룩하게 보인다 하여도 진정한 주일, 참다운 주님의 날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이 사라졌다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진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즉 진리의 삶을 진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의 의미일 것이라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과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전심이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랑과 또 생명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열매 맺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또 마음과 주님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 안식일의 정신, 법의 정신, 사랑과 생명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먼저 설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랑과 생명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마다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